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은 내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 안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 성도님 안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내 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내 앞에 앉아 계신 내 앞에 있는 분에게는 성령의 사랑을 전하는 존재이고,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는 성자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내 뒤에 있는 분에게는 성부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앞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골고루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앉아 계신 것 같아도 다 뒤에 계시니까 인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각자 나름대로 상상했던 어떤 삶에 대한 다 그림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회에 진출하고 세월은 흐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며 또 살고도 싶었던 그런 여러분에게 정작 주어지는 삶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에 우리는 당황하곤 했었습니다. 기회의 한계, 지식의 한계, 재정의 한계, 그리고 집안 형편의 한계, 건강의 한계, 일터의 한계, 인간관계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나 자신의 인격의 한계와 신앙의 한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을 무겁게 하곤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에서 우리가 일터에 들어갔을 때를 지금 돌아보면 앞으로의 비전에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양한 문들이 있을 것 같았고 많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시편 18장 말씀처럼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벌써 체험한 것 같다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게다가 요즘 내가 다니는 일터의 상황을 생각하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날이 갈수록 시편 16편 말씀처럼 아름다운 곳이라는 생각도 별로 들지 않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진작부터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한계가 보이는 것 같고, 일터에서도 온갖 이런 경계선들에 막힌 것 같고, 주님을 전하며 살고 싶었던 그런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젊은 날의 꿈에는 요즘 한국교회 상황과 맞물려 더더욱 한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죄다 시원치 않은 거죠. 무엇보다 일터 현장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점 내가 실패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선택지가 줄어들어 갈수록 우리는 다시 선택지를 넓혀보려고 이제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언론 방송이나 SNS에서 이렇게 여전히 다재다능한 5달란트의 팔방민이 돼서 무한한 기회를 얻고 승승장구하는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셀럽들을 내심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선택지가 다시 넓혀지는 것이 정답일까 하는 겁니다. 작아서 아름다운이라는 책에서 미국의 작가인 애슐리 해리스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침과 길잡이라는 겁니다. 내 앞길을 보여줄 적절한 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 또 일터의 또 길잡이가 되어주는가? 그건 리미테이션,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나의 한계에서 나만의 독특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없었다면 고유한 길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경계선들을 그어 놓으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자마자 해와 달,
하늘과 바다, 또 땅과 육지, 낮과 밤, 이런 온갖 경계들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계를 지으시니 그 한계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슐리는 이렇게 덧붙여요. 한계 상황으로 들어가서 예전보다 좀 작아지라는 그런 초대야말로 최고로 좋은 초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한계가 심히 좋은 걸까? 그 이유는 그 한계 때문에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내가 꼭 마쳐야 할 일을 마치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그의 일생 중에 최고도의 한계 상황, 극한적인 한계 상황이 거미줄처럼 그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곳, 따뜻한 양지가 아니라 차가운 음지, 많은 동역자들이 아니라 오직 누가 한 사람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자의 길을 일생 걷는 길을 걷다 보면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오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남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죠. 그건 교회 공동체 사역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 일터에서도 사정이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팩트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세상 일터에서 두기고 같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다가 그렇게 함께 친밀하게 지내다가 다른 지역으로 훌쩍 가게 되어 늘 그리운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두기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를 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대마 같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관계의 한계 전부라면 그나마 견뎌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면서 바로 지척에서 해를 많이 입히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존재도 만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누가만 남아있고 모두가 떠나 있는 이러한 한계 상황, 그가 처음 법정에서 변론할 때 그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그를 버렸던 이런 한계 상황, 이제는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를 기다리는 이런 한계 상황, 이 모든 거미줄 같은 한계를 하나님은 왜 바울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를 떠나가게 하심은 바로 디모데를 그리워하게 하고 절실하게 만나게 하려는 그런 치밀한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다 지금 이렇게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이렇게 만나게 된 사연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봐서 좀 많이 알지만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 전에 만났던 인간들이 다 떠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바울도 그래요.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얼마라도 좀 남아 있었다면, 그래서 할 일이 더 있었다면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급박하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꼭 그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전보를 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극한의 한계 상황이 오히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무한한 감동과 또 새로운 영역을 부어다주는 이 디모데 후서라는 이 불후의 서신, 이 귀한 서신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역설의 계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본문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저런 한계 상황의 신비를 사도 바울이 한껏 맛보면서 알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개역개정 말씀에 보면, 번역으로 보면 때를 얻든지는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기회가 좋든지, 아니면 때를 못 얻든지는 아카이로스, 기회가 나쁘거나 아예 기회가 없든지라는 의미입니다. 연세대학 교회이기 때문에 썰렁한 개그를 하나 자면 아크라카가 아니라 아카이로스입니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여기서 우리는 유카이로스, 좋은 기회, 이 좋은 기회는 나를 제한하는 방해 요소들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얼핏 좋아 보이는 것 같죠? 반면에 아카이로스,
이게 나쁜 기회는 해보고 싶은데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외견상 좋지 않아 보입니다. 서류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원서를 냈는데 아카이로스, 아예 읽어주지도 않는 상황. 영어 성경에 보면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이 내 시즌이라면, my time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대에서 주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시즌이 아니면 무대에서 조연 역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카이로스냐 아니냐, 유카이로스냐 아카이로스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아까운 에너지, 고민, 허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 이렇게 됐어요.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테디, 늘 가까이 있으라, 가까이 붙어 있어라, 바짝 붙어 있어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늘 가까이 있으려면 다른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있어요. 바짝 붙어 있으라는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해서, 찬스가 없다고 해서 말씀을 놓고 그냥 소홀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한계 상황일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바짝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에 기회가 없는 이 아카이로스의 한계가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는 계기가 돼서 복음 전도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유카이로스가 되는 그런 초대장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돌이켜 회상해 보면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에 그다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나 복음이 사방이 넘치니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함,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러기 쉽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에 더욱 목마를 수 있습니다. 전하고자, 받고자 목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메신저, 목마른 전도자와 또 목마른 청중, 그런 목마른 그런 메신저, 절실한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는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 준비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정말 설교 준비가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교 준비하는 일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 이건 세상에서 우리가 각자 하는 일들이 달라도 다 적용되는 원리일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습이 잘 되는 날도 있지만 피아노 연습이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아노 옆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젊은 시절 이 새로운 교회를 이제 개척하라고 파송받은 상태에서 이제 개척 현장에 갔는데 처음에 자기가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이란 말은 성도가 목사님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죠. 교인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직 한 권의 책도 출간하지 못한 작가였습니다. 작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자기 소명에 과연 적합한 일, 이걸 자기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자기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과연 있을까? 보니까 멘토도 없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사에게 누가 그렇게 멘토를 또 해주기가 쉽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는 자기 멘토를 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멘토를 찾았습니다. 한계 상황,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 유진 피터슨이 아주 독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일주일에 사흘 오후에 2시간을 FD와의 만남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FD가 누굴까요? 바로 퓨도르 도스토옙스키. 그래서 7개월 동안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다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두 번씩 읽기도 하고,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 뭐 하십니까? 바로 그 시간에 이 유진 피터슨은 자기 이 방에서 도스토옙스키를 만나서 죄와 벌, 지하생활자의 수기, 또 백치, 미성년, 악령, 까라마초프 신의 형제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 작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만나느라고 여러 날의 오후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펭귄북의 페이퍼백 전집으로 읽느라고 푹 파묻혀 있었다. 딱 그 시간만 되면. 그러자
소명의 위기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책도 아닌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나중에 회상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적어도 소명에 관련된 부분은 그 이후에 어떤 위험에 직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게 죄 많고 그렇게 허물 많고 그렇게 악하기 짝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가련하기 이를 데 없는 온갖 인간 군상들, 그 존재의 그 심연을 밑바닥까지 팍팍 긁어내는 그런 대작들을 오늘날 현대 심리학 어떤 교과서들도 파헤치지 못했던 우리 모든 마음의 그런 비밀들, 그런 것들을 다 박박 긁어내는 이 대작들을 성경 말씀과 처리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딪혀가면서 독파하는 것을 끝냈을 즈음에 자기가 이제 섬겨야 될 교인들, 사람들, 그 인생들의 영혼 깊숙한 곳들, 그들 속에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들 얼굴에 드리운 온갖 사연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안이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유진 피터슨은 변두리 지역, 그때 굉장히 변두리 지역에 파송받았으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했던 일들이 새로 들어온 건축된 그 집들이 늘어선 거리에서 그 줄지어 있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이제 곧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느냐고 묻는 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피터슨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집을 찾아다니는 일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렇게. 그것은 수많은 거절과 냉대와 의심과 쫓겨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마치 싸구려 물건을 팔려고 돌아다니는 행상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 문이 열리고 나를 받아주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한 명, 두 명 찾아온 교인들과 함께 주중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워낙 헬라어,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하니까 갈라디아서를 자기가 직접 헬라어에서 영어로 의역을 해서 딱 그냥 그 당시 이제 그 사람들의 삶에 맞게 의역을 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쪽지처럼 나눠주고 같이 공부하고 좀 묵상을 한 거예요. 이 피터슨의 쪽지를 보고 깜짝 교인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것도 의역해 주시면 안 돼요? 사역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해달라, 요한복음도 해달라, 그렇게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만나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피터슨 목사님은 신약을 차례대로 모두 이제 의역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구약까지 다 오랜 시간이 지나 모두 의역을 다 해서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진 피터슨에게 유카이로스, 목회하기에 좋은 시절만 있었다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몰려오고 처음부터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부임했더라면 그는 도스토옙스키를 읽지도 않았을 것이고 메시지 성경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카이로스, 목회하기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메시지 성경의 씨앗이 그때 그 시절 잉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연구와 묵상을 가까이 하고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에 너무 관심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신저인 내가 메시지에 지금 흠뻑 젖어 있는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빵사인 내가 지금 빵에 흠뻑 젖어 있는가, 자동차 정비사인 내가 자동차에 지금 흠뻑 빠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손님이 얼마나 오고 가는 건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메시지에 흠뻑 젖은 메신저를 목말라 하고 있어요. 어느 분야나. 인공지능 챗 GPT는 결코 알지 못하는, 아니 알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런 얼굴을 한 전도자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인스피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영감이라는 거예요. 정보는 한계가 없을 때 더 좋은 것이 되겠지만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을 때 더 깊어갑니다.
정보는 다 모여서 나누는 그런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허브들을 찾아가겠지만,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다 모두 떠나고 없는 그런 빈들에서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역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도 그랬고, 우리 주님에게도 그랬고, 바울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울수록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감화는 더욱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밤하늘을 비추는 별들이 모두 자기의 궤도, 이 오비트를 가지고 있듯이 사도 바울도 그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진 종목이 따로 있었고 경주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경기가 시작될 때 선수가 하는 선서를 뜻합니다. 바울은 일생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것이 경주의 표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서를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내셨던 삶의 방식만을 내가 따르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트랙만 달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머물러 안주하고 즐기지를 않았습니다. 최근에 아시안게임에서 그 배드민턴 경기에서 그 엄청난 부상을 딛고도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니까 방송, 연예 프로그램, 또 여러 광고, 인터뷰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선언을 했더라고요. 모두 사절하겠습니다. 저는 운동선수일 뿐입니다. 저는 이 길에서 하나도 흐트러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곧장 제가 처음부터 꿈꿔왔던, 바랬던 이 운동선수의 길만을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세영 선수가 그 어린 선수인데도 자기 자신에게 일부러 한계의 선을 긋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궤도가 있습니다. 이 오비트만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자기의 한계가 자기의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롱런 할 수밖에 없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를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바꾸는, 트랜스폼하는 그런 영적인 방정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탄 마귀가 바울을 가만히 둘 리가 없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종교 시장에서 각종 우상을 팔아 이득을 보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자기한테 이런 사업적인, 종교적인 손해가 생길 것 같다는 이유로 바울을 그의 경쟁자로 인식하고 자기 텃밭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온갖 중상모략을 가하며 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멀쩡하게 뛰고 있는 선수를 뒤에서 비열하게 태클을 건 것이죠. 이 또한 한계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감옥에도 가게 되고, 하지만 이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는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내 곁에 서서 나라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내가 더욱 집중하고 바라보고 몰두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계 속에서 오히려 선한 싸움을 더 잘 싸울 수 있었고, 한계 속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더 잘 마칠 수 있었고, 한계 속에서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었다고. 처음 그 경주를 시작할 때 그 선서를, 다른 곳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그 선서를, 표대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만 일직선으로 가겠다는 그 믿음을, 선서를 더 잘 지킬 수 있었다고. 무엇 때문에? 한계 때문에. 연세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메신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그런 사람들을 참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교사, 또 귀한 설교자, 진실한 전도자, 진짜 운동선수, 진짜 건축가, 진짜 피아니스트, 진짜 작가, 진짜 그런 좋은 분들, 각 영역에서 그렇게 준비되는 기간은 사실 전도하기에 좋은 그런 유카이로스의 시절이 아니라 전도하기 참 어려운 아카이로스의 시절,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 그 일을 하기에 쉬운 그런 유카이로스가 아니라 아카이로스의 시절,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푸르고 푸른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진실로 새롭게 마련되는 시간도 예전과 같은 한국교회가 참 호황이었을 때 그런 인시즌 유카이로스가 아니라 요즘과 같은 아웃 오브 시즌 아카이로스라는 진리를 우리 모두 잊지 마십시다. 아카이로스 없는 유카이로스는 오지 않습니다. 아카이로스의 날들이 있기에, 그러나 유카이로스의
날들은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붙들고 우리 묵상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